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9월 25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니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에 걸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이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한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겨루를 잡아 이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 떠나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도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를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러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그 배에 이르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가는 여정이 아주 험난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여정, 또 여러 곳을 지나 사도 바울은 좀 더 여기서 유한 후에 떠나야 될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냥 출발하게 됩니다. 결국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정말로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또 며칠째 또 별도 보지 못하는 아주 큰 어려움 속에 그들은 처하게 됩니다. 아마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구나. 이것이 아마 그들이 생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만큼은 이제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냈다. 이제 우리의 생은 여기서 끝났다. 이제는 이 바다에서 우리는 살 소망이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사도 바울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만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만큼은 우리가 로마에 이를 것을 그렇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항해의 지식, 또 그가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선장보다도
또 그 배의 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죠. 결국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어찌 보면 조금 더 순적하게 그들이 가는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여정 속에 바울이 포함된 그 여정 속에 아주 큰 어려움을 그들은 당하게 됩니다. 과연 바울은 어찌해서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소망은 없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하여 바울은 유일하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바울은 왜 어찌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사도 바울,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곳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그 말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 말씀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야 된다. 바울아,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너는 로마에 이르러 그곳에서 나의 말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해하는, 로마를 향하여 가는 항해의 과정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가이사랴 앞에 이르러, 로마에 이르러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의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로마에까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압송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바다에 또 며칠째 계속되는 유라굴러라는 큰 풍랑에 어찌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소망을 다 잃어버리지만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반드시 우리는, 이 배는 반드시 로마에까지 이르를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물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겠죠. 더불어 사도 바울의 그의 전 생애를 놓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은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넘어갈 수 있는 말도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우스갯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렇게 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은 믿고 의지하며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없다. 이 땅에 아무리 우리를 구원해 주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떠한 도움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로,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계획,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바람들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고,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겠고, 또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바람들, 그러한 뜻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또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죠. 또 그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있겠죠. 또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배에 탄 유일한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바라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나를 부르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루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 나에게 지금 닥쳐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러나 나에게 닥쳐오는 일들, 내 주변의 환경의 모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면,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부르신,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두신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다면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그 일들을 지금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때에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까라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 그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것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영광을 얻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을 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만큼은 소망을 볼 수 있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로마까지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정말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며칠 동안도 해도 달도 보지 못하는,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소망을 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사도 바울은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자리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라는 그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닌,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확신하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욱더 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하고 복된 일의 주인공, 축복자,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길 원하며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이 거룩한 한날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